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부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은 인생,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끝이 좋은 사람,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 야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건졌지만 이스마엘은 놓쳤습니다. 이삭도 야곱은 건졌지만 에서는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다릅니다. 비록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하는 죄를 범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질렀지만 그런 아들들조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은 험난한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이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야곱의 인생을 바람직하다, 신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야곱의 말년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연약한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이해하고 품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속이고 그리고 사기치는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아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완벽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좀 완전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드시니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실 줄 아는 믿음 좋은 어른이 야곱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마지막에 갈수록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은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처음은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내리막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던 아주 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 정말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처럼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안에 허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말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인도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우리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고센 땅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목축을 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화려한 도시들을 다 마다하고 오늘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정한 것이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반드시 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아주 친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웁니다. 형제들이 애굽 왕을 만날 때 미리 어떤 질문을 받게 될 것인가를 요셉은 예상을 하고, 그럴 때 형들이 이렇게 좀 대답을 해달라 이러면서 면접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고센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야곱과 요셉은 고센 땅에 살고 싶어 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애굽은 계급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계급 가운데 최하층의 계급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급이 바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글을 읽는 선비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그 아래에는 공업하는 사람이며 마지막은 장사꾼이라고 하여서 상인들이 천대를 조선시대에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상인들보다 더 천한 계급이 바로 망난이나 백정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죄인의 목을 베는 직종을 가장 천시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목축하는 자들을 최하층으로 여기면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목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형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둘 중 하나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여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 텐데 굳이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자신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애굽에서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였던
이삭의 나이는 168세였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어린 시절을 자란 것입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이야기를, 특별히 조상들에 대한 기념할 만한 이야기를 매우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후손들은 집안 어른들이 모이면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는 무엇을 잘하셨고 무엇을 좋아하셨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 지금 그 친척들이 어디에 살고 계시면서 이러한 훌륭한 분이 되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태어날 때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 등등, 이미 명절 때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다고 그 자리를 쉽게 일어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두 손을 모으고 들어야 하고 또다시 공손히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5살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할아버지 이삭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냥 귀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기근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왔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곳 애굽이라는 이곳에서 영원히 터를 두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위층으로 올라가서 든든한 터를 잡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떠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도 좋으니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섞이지 않고 바로 살면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머무르다가 자기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그래서 듣는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은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조카들을 만나고 손자, 손녀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나눌 대화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입 밖에 꺼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궁금하다고 해서 다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물어보지 말아야 되고 궁금해도 참아야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입술을 벌리면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이 이야기를 하면 덕이 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선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끝나면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 역시 고센 땅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의 생각 속에 그리고 아들 요셉의 마음 속에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오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더욱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워서 당황하고 있을 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이삭에게 전해졌던 그 비전을 야곱 자신에게 다시 한번 또 들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비록 속이고 속고 사기치는 사기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도, 그리고 이번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젊으나 늙으나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바다를 건너가든 국경을 넘어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야곱은 다시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또 요셉을 만나러 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때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야곱은 애굽으로 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명절을 보내러 어머님이 계신 고향집에 가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이 좀 불편해도 그것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밥상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 반찬 쉽게 집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온 식구가 한 방에 비좁게 자야 되고 씻을 때도 아침에 눈치껏 재빨리 씻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어디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때도 여기저기 끼어서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곳에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곧 헤어질 사람들이고 떠나올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즐거운 것도 적당히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하루는 긴 것 같은데 인생은 짧습니다. 1년은 긴 것 같은데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처럼 수도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분주한 삶이 아닌 절제된 삶을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도 부여잡지 말고 나눌 줄도 알고 없는 것에 낙심하지 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머물 이 세상을 영원토록 머물 세상처럼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오늘도 우리 손에 꽉 쥐어주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의미 있는 곳에 한번,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 꽉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많다고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어른입니다. 있는 것에 족한 마음, 잠시 머무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필요한 것을 여기저기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어른입니다. 이 땅의 축복권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로 했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도 탐냈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야곱은 어느덧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조금씩 깨닫는 성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이 많으면 그것을 떠나올 때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애굽의 도시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도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겁니다. 어느 곳에 터전을 잡아야 할지, 자기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후손들에게 끼칠 영향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대강절 기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대강절 기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4번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고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2021년 새해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인생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잘 세운 계획인지 아니면 잘못 세운 계획인지를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잠을 자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원수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다가 그대로 잠들도록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생각만 하다가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새해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위험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하는데, 코로나19로 위험한데,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 이렇게 미리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일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간구하는 대강절의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왕은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47장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7장, 창세기 47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정확하게 예상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은 선조 대대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 그대로 들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가 원하는 것은 좀 불편해도 어려워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거 하나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했었는데, 야, 크리스마스라도 재미있게 즐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 먹으며 인생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말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여러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끝이 좋은 인생,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는 없는 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뜻,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두려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주의를 지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친척들과 세상과 화목하다가
하나님 만날 때에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로 만날 수 있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끝이 좋은 인생,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